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32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가 전체를 읽어야 우리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의 앞서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으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자녀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종종 기적을 바랍니다. 내 질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되길 원하고 또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이 기적적으로 해결되길 원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살펴보면 기적 자체가 목적이었던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 기적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끝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적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원하고 또 무엇인가를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기적 뒤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그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그 목적을 망각해 버리면 사실 그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놀라운 사건으로 끝나고 맙니다. 기적은 이루어졌지만, 기적은 맛보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못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단강의 기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은 단순히 멋진 광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레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단강의 기적은 그냥 물이 갈라진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단강의 기적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어떤 군사적인 행진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여리고 정탐이, 지난주에 여리고 정탐에 대해서 배웠죠. 그 정탐이 끝나자마자 여호수아가 요단강가로 이동해서 거기서 3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레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먼저 걸어가면 너희는 그것을 뒤따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항상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모든 제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것을 그 언약궤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요. 만나라는 것은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백성들이 뒤따라가게 했다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일종의 예배 의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요단강 건널 준비를 시키면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결케 하는 것, 성결케 하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들어갈 때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못하는 그런 정결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언약궤를 뒤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고 명령한 것은 뭐냐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마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처럼 그들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뒤따라 가는 것은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일종의 요단강 도하 작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아주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물론 요단강은 아주 얕은 개울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와디라고 하는데요, 이 건기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얕은 개울이에요. 근데 우기가 되면은 물이 불어나서 물이 넘치고 범람하는 그런 지. 근데 하필 이때는 요단강이 우기였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헐몬산에 눈이 녹아 흐르면서 거기서 이제 물이 불어나서 물이 이게 급류처럼 흐르고, 물이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이까지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그냥 쉽게 건널 수 없는 상황까지 물이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렇죠? 천천히 뭐 인간 띠를 만든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 무거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너희들은 뒤따라서 그냥 걸어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언약궤도 흘러내려가고 사람들도 흘러내려가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요단강이라는 이 장애물은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지혜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건널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예배 의식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을 반복되는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잘 묘사해 줍니다. 먼저 본문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는 서다라는 뜻의 이 아마드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이 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기서 말할 때 이 들어서라 할 때 그 아마드라는 동사가 사용해서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을 향해서 명령해서 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요단강 한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똑같은 동사가 반복되고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 강가에 서자 요단강의 물 또한 거기서 서버려요. 3장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라고 말할 때 똑같은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섰다.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섰다, 물이 섰다라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사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급류마저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멈춰 서버린다는 거예요. 멈춰 서버린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는 동안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변해버린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는 언약궤가 백성들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때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물이 갈라졌는데 질퍽한 개펄로 걷는 것이 아니고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요단강을 가르는 것이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강조를 해주는 것이죠. 요단강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 앞에 닥쳐오는 위기와 어려움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 위하여서 굉장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중요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행진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걸어간다면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레슨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백성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3장 6절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앞에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3장 11절에도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니, 앞에서라는 똑같은 단어고, 3장 14절에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백성 앞에서라는 반복된 이 말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장세워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앞장서가는 언약궤의 모습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라도 이 너희 앞장서서 건너가는 이 언약궤의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의 정의를 다시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기적은 두 가지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는 신이 행했다고 여겨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것을 이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짜 기적은 뭐냐면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악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이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준 행동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죠? 의심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왜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냈냐,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불평하는 죄악된 모습밖에는 보여준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죄악된 그들과
죽어 마땅한 죄인들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약한 자들이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앞세워 살아가는 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담대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중요한 한 가지 언급이 나오는데, 언약궤가 앞장서고 백성들이 뒤따라갈 때 2000규빗을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도록 합니다. 2000규빗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0.5마일 정도 되는, 꽤 긴 거리입니다. 왜 이렇게 거리를 두고 걸어가게 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에 대한 어떤 강조를 통해서 이 거리를 떼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2000규빗이라는 이 거리가 어떤 거리였냐면,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들이 앞에 행차할 때 그 뒤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가 뛰어야 될 거리가 바로 이 2000규빗이라는 거리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 앞장서 가고 그 뒤에 백성들은 그 왕을 따르는 백성으로, 왕에게 순종하는 백성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일종의 왕의 행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들이 순종해야 될 유일한 왕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성결케 하라 명령하고 백성들을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명령하고 제사장들은 순종합니다. 그죠? 백성들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것에 순종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요, 사실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취할 승리에 대한 일종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앞에 만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 일로 알겠다. 이 일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승리의 전주곡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순종하여서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가로질렀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하는 일도 문제없이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가나안 7 족속을 단순히 정복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7 족속을 전쟁을 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너희 안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여리고 정복할 때는 심지어 거기에 있는 짐승까지도 다 멸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유산들을 다 내어버리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지키기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정착해 와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들이었어요. 군사력도 강하고 많은 것들이 발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농경 사회에서 오랫동안 정착했었기 때문에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뭐냐면 싸워서 이겨서 그들이 짓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부시고 다 멸하고 다 내어 쫓으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했고요. 집을 어떻게 짓는지 모릅니다. 그죠?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모릅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내어쫓고 다시 새로운 집을 짓고 다시 새로운 어떤 그런 정착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의지해야 될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만일 가나안의 풍요로움과 번성한 문화를 그대로 놔두게 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은 좀 더 쉽게, 좀 더 빨리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돼 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됐을 것이고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그 자신의 어떤 정착과 자신의 그 성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요와 번영이 책임져 줄 것처럼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내어 쫓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보이는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누가 왕인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처럼 비를 내려주는 바알과 곡식을 내주는 어떤 대지의 여신이 그들의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바알과 땅에서 곡식을 내주는 아세라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버리라고. 그리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온 땅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궤를 표현할 때 그냥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약속하는 모든 풍요와 번영을 버리기로 결단하면서부터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풍요와 번영에 눈이 멀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그들을 정복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애굽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을 정복을 시작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청산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명하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종종 세상이 약속하는 풍요와 번영 속에 우리가 거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대로 따라가는 삶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누가 우리의 왕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주인처럼 섬겨왔던 많은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장 나에게 어떤 손해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장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기적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사업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증거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또 왕 되신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또 그 왕 되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좁은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로 결정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명하시는 믿음의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